과거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에 아주 참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추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잡아들이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주인의 폭거에 시달렸던 노예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사람을 고용해서 이 노예를 잡아들입니다. 잡혀온 노예는 죽도록 맞습니다. 어쩌면 맞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아난 노예에게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 드라마에 의하면 얼굴에 도망한 노예의 표식을 심어 놓습니다. 인두로 찢어서. 그러니 이 표식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 같은 노예라도 서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노예든 붙잡혀온 노예, 즉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노예들을 또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평생 나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노예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가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그 당시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노예였던 한 사람이 도망을 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도망친 하년 노예인데 내가 이 노예를 다시 당신에게 보낸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쳤던 노예인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돕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 의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오네시모는 회심하고 바울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왔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보여줬던 그 헌신을, 오네시모가 보여줬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었듯이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레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충분히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는 이 노예랑 인간관계를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노예와는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노예랑은 상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도망친 노예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서 주인에게 도망쳤던지 간에 여러분 노예는 도망을 치게 되면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강도떼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생명을 더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하고 그것을 뺏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도망간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예가 아닌 하층 계층에 뒤섞여서 남모르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혹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거나 정말 행운이라면 자기 자신을 다시 노예시장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잡히면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것이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의 재산에 흠집을 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도망친 노예를 알고도 데리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처분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 가운데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인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빌레몬이 다시 받아들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나와 당신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오네시모가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이것까지도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 생활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다른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이 누구의 도움 없이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이 아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보낸다는 것은 나 역시 이 사람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의 마음이 고약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레몬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즉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에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또한 사랑이 있었고 또한 공동체를 돌보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즉 이 말은 빌레몬이 충분히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은 또한 초창기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이 모일 때에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이 빌레몬과
거룩한 교제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함께 기도했던 관계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얻었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었습니다. 즉 거룩한 교제입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자신의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갔다는 것은 내 재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재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 쓰리고 밥맛도 별로 없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불을 손해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만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약하게도 빌레몬에게 너 돈 갖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는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 때마다 빌레몬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고 그 집에서 일했던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회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도망친 노예인데 내 신분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위해서 갇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갇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다. 빌레몬 너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이고 너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 자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다시 돌려보내는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에게 모멸감을 줬다 할지라도, 너의 재산을 축낸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빌레몬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결정이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 재산이 축났으면 내가 갚겠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재산을 축냈거나 횡령을 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으니 그렇다 칩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돈 좀 누가 안 주면 그래 나중에 내가 좀 아껴 쓰면 되지라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었던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이 귀족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주인이 어떻게 처신했으면 그 집 노예가 도망을 쳤어.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서 사고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만 눈치가 그렇습니다. 아유, 부모가 칠칠 맞으니 자녀가 저렇게 됐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도망친 노예의 주인이다 라는 소리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받아들여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을 둘째치고라도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과연 용서하고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용서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돌아서서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라고 내 속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의와 나의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갔으니 얘를 죽이든 패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했을까? 그 용서의 근거가 빌레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낸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용서해라. 하나님, 저 용서 못합니다. 아니야, 용서해. 아니, 저 못해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너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올바른 부모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건강한 가정이라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독생자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용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자신의 공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여러분이 말로만 외치는 그 사랑은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고 있던 요셉,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졸지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갑니다. 얼마나 분하고 그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화도 우리가 참지 못하는데 한 식구 안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 받았던 부모로부터의 학대, 나이가 들면서까지 그것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형들 전부가 한 통속이 돼서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끌려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공직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어릴 적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감정이 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형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내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깨달은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가?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섭리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